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두 절을 봉독하겠는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계시록 3장 우리 20절 말씀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141페이지와 40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잠시만요. 산소호흡기잖아, 그치? 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주의 천사들을 보내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는 사람의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은혜가 있어지는 날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근접해야 되는데 어디로 근접해야 되느냐? 그리스도께로 근접하라.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께로 근접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 그리고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께 근접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12월 첫째 주가 되는데 이 첫째 주가 있는 요 대강절이라는 한 4주간에 거쳐서 대강절이 있습니다. 요 대강절의 의미는 누구누구께로 이렇게 바라본다, 기다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여기 촛불 4개를 두고 이제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를 대강절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촛불들을 놔둬서 대강절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누구누구를 기다린다는 표시가 있습니다. 대강절이라는 말은 누구누구께로 기다린다. 내가 누구누구께로 나아간다. 이 말에 뜻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원래는 이제 11월 며칠이죠? 27일부터 27일 한 주부터 시작해서 12월 18일까지 그리고 그 우리가 기다린 12월 25일에는 성탄절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 기간들을 바로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요 대강절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누구를 기다린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4주간에 우리가 지난주에는 일주를 보내야 되는데 그것까지 같이 합쳐서 좀 여러분과 함께 요 대강절의 의미를 대강절의 의미를 알고자 합니다. 그래서 대강절 의미죠. 그래서 누구누구를 기다린다, 누구누구께 근접하다 라는 뜻으로 4주간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일주는 그러니까 11월 27일이죠. 육신을 입고 오신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려고 하고요. 2주째는 12월 4일부터는 기쁨으로 오신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기쁨으로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다음 주에는 오신 그리스도로 충만해라. 충만입니다. 충만.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로 충만하라. 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마지막 4주차 되는 요때에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입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0절에서 13절이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25일 날에는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성탄절에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대강절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뭐 대강절이 뭐 11월부터 12월 18일까지 뭐 대강절이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대강절인 것입니다. 그죠? 4월 달에도 대강절, 5월 달에도 대강절. 그죠? 항상 그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며, 기대하며, 고대하며, 소망하며 우리가 항상 성탄절 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즘에 찬양도 보니까 항상 매일매일 성탄절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좀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요 사단은 손님이 아니라 도둑이요 강도요 살인케 하는 자요 곧 멸망케 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무당들은 그 귀신을 손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손님이라고 합니다. 근데 손님이 아니에요. 손님이라고 하면은 저 문을 통해서 두들기고 와야 되는 것인데, 요 놈은 도둑처럼 강도처럼 또 들어와서 살인케 하고 멸망케 한다라고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둑이요 강도요 살인케 하는 자요 곧 멸망케 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니까 도둑일 뿐만 아니라 지금 사람들을, 아무리 사람들이요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정리정돈을 잘하고 그리고 비어 있어도 요 사단은 무서워하지를 않습니다. 요 놈은요 108배를 한다고 해서 무서워하지 않고요,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한다고 해서 들어오지 못하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이 아주 착하고 선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두렵거나 무서워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는 뭐라고 하느냐, 요 존재는 도둑이고 강도고 살인케 하는 자고 멸망케 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한 청년에게 도둑처럼 딱 들어온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너무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고 고생하다가 요 영적인 존재가 어떻게 해요? 쉴 만한 곳을 찾기 위해서 다른 데로 가버린 겁니다.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 사람이 좀 살만했겠죠.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마음도 안식이 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것이 자기를 청소하고 수리하고 성경 보니까 비어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게 돌아다니다가 쉴 만한 곳을 찾지 못하고 그 청년에게 다시 와보니까 완전 깨끗해진 겁니다. 마음이. 그 마음 상태가 깨끗하게 수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비어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돌아갔다라고 표현되지 않고 성경에서는 자기보다 더 악한 것, 자기보다 천사가 타락한 요 더 악한 것들을 데리고 그 사람 집에 거하니 그 사람이 형편이 전보다 더욱 안 좋게 되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 존재가 지금도 있습니다. 요 존재는 아담과 그 아담의 가정을 무너뜨렸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욥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형태로, 여러 방면으로, 여러 모양으로 요 존재가, 요 흑암의 권세가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무너뜨리고 있어요. 어디가 집이냐? 사람 속이 집이에요. 사람 속이. 우리는 내 인격이 내가 누구에게 상처를 받아서 내가 이렇게 됐다. 내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내가 누구에게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서 이렇게 됐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계기로 해서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걸 통해서 요 사단이 그거 안으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근원적인 문제는 그 존재가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가 그걸 통해서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요 존재가 지금도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상태를 어떻게 하냐, 집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릇이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릇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요, 집이라고 표현돼요. 요 집을 깨끗하게 하고 수리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요 존재가 이런 부분들을 누가 하고 있냐? 종교 단체에서 그걸 하고 있다니까요. 너 마음을 비워야 돼. 네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돼. 네 상태를 알아야 돼. 네 상태, 마음의 눈을 봐야 돼. 이렇게. 네 상태를 봐야 된다는 거지. 근데 깨끗하게 한다고 해서, 비운다고 해서, 수리한다고 해서 요 영적인 존재는 무서워하거나 도망가는 존재가 아니다. 더 악한 것을 데리고 그 사람의 집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고 되어 있어요. 강도와 질적으로 틀린 것입니다. 우리 집에서도 누군가가 바깥에서 이렇게 문을 두들기면은 그 조그만한 구멍으로 이렇게 사람을 보잖아요. 아, 누구구나. 어떤 분이구나. 그래서야 우리가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가 초청함으로 인해서 들어오시잖아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나인 줄 알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내 음성을 듣고, 그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요거예요. 그와 함께 더불어, 그와 함께 더불어서 먹고 마시는,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라는 말이 있죠. 더불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서,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죠? 어디에서요? 우리 마음에 누가요? 주인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서 오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분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 그와 함께 있는 것, 그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 그와 함께 우리가 맞이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 중에 신앙생활이 여기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분과 더불어,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사 그분과 함께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바뀌었어요. 2번, 3번이. 그래서 사람, 이건 뭐냐? 3번인데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입니다. 2번은 뭐냐?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바뀌었어요, 제목이. 그래서 여러분,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영접함으로. 그래서 오늘 2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12장 1절 2절에 보니까 전도자가 가로되 이렇게 했습니다. 누가 썼느냐? 요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썼죠. 솔로몬은 없는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 있었어요. 자기는 정치도 해보고 또 지혜도 알 만큼 알고 또 사람들을 다스려 보기도 하고 또 사업도 해봤고 또 전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는 여러 가지 안 해본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시간들이 많이 흘렀어요. 사람이 이제 청년일 때도 있지만 노년일 때가 딱 있잖아요. 얼만큼 노년됐냐? 메뚜기가 여기에 이렇게 어깨에 앉았는데 이 메뚜기조차도 무거운 거죠. 이가 있는데 옛날에는 쌩쌩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맷돌질이 이제 천천히 진행되는 겁니다. 그리고 소화도 잘 안 돼. 그리고 잠을 잤는데 저쪽에서 꼬끼우 하고 소리 났는데 금방 눈이 막 깨지는 겁니다. 이 정도로. 눈이 있는데 옛날에는 막 저 멀리 있는 것까지 다 보였는데 이제는 눈도 제대로 안 보여서 그래서 표현하기를 창이 흐려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노년이 되었을 때 이 솔로몬이 쓴 글이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년이 되신 분들은 전도서를 보면은 맞아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전서를 볼 때마다 그래 맞아 이렇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만큼 사람은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모든 것이 약해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 전도서를 썼던 이 솔로몬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공고한 날이 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공고한 날, 낙이 없는 날이 계속 온다니까요. 옛날에는 청년일 때는 뭐 이런 것 좀 해보고 저런 거 하면 재밌었다니까요. 야, 이거 재밌다. 또 하고. 저렇게도 가보면 또 재밌고. 여기 가봐도 재밌고. 청년일 때는 다 재밌다니까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뭐 맨날 먹는 것도요, 맛이 없어진다니까요. 맨날 가보던 것도 재미가 없어진다니까요. 공고한 날이 이르러.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뭐라 하느냐? 재미없지? 아무 낙 없지? 공공한 날이 있지? 그때 너희가 누굴 만나야 되냐? 창조주를 만나야 돼 라고 전도서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 가장 좋겠죠. 젊었을 때 그 창조주를 만나면 너무너무 괜찮겠죠. 근데 너무 재미난 것들이 많아. 그리스도보다 더 재미난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리스도를 만나기보다 저 친구한 사람 만나는 게 더 재밌고요. 저기 어디 한 군데 가서 노는 게 더 재밌고 노래 한 구절 부르는 게 더 재밌는 때가 청년의 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한때라.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노래를 불러도 어디 좋은 데서 가도 어떤 좋은 것을 먹어도요 별로 재미가 없다니까. 곧 공고한 낙이 이르러
아무나게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 여기서 끝내지 않고 창조주를 만나야 되지 않겠니?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창조주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창조주는 창세기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온 만물들을 창조하셨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자연이라고 하잖아요. 자연. 많은 사람들은 그걸 자연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생겼다. 스스로 만들어졌다. 여러분, 이 분필 하나도 스스로 만들어지는 법이 없고요. 요 마우스 하나도 스스로 만들어진 법이 없잖아요. 누군가가 기획을 하고 누군가가 제작을 하고 누군가가 부품을 만들어서 그걸 조립해서 만들어내서 제가 갖고 온 거잖아요. 사온 거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만물들을 기획한 자가 있고요. 계획한 자가 있고 만든 자가 있는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걸 자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2절에 자연이 아니라 만든 이가 있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에서는 앞장에, 그것도 시작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든 이가 있어. 기획한 이가 있어. 그것을 제작한 이가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그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그런데 사람도 만드셨는데 사람이 이게 어떤 축복을 주셨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그 이미지대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 요 존재가요, 어떤 존재냐? 28절에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까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축복을 받았다니까요. 창세기 27장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존재가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 존재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는데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요 28절에 관심 많잖아요. 내가 좀 인기 좀 얻고 내가 좀 어떻게 하면 세워지고 내가 언제 한번 이렇게 세워지는 거. 그래서 시편 1편 1절 2절에 6절에는 그거를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하는 것을 보느냐? 악인의 꾀다. 죄인의 길이다. 오만한 자리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정말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가 비로소 다스리고 정복하는 은혜를 아담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죠? 그거를 모르면은 어떤 것부터 우리는 알고 있냐면 요런 존재가 어떻게 해요? 뱀에게 속았죠. 그죠? 뱀에게 속았습니다. 뱀은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떨어뜨리는 방법, 하나님과 분리되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그거를 가지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정령 죽으리라. 근데 그것을 요 사단이 요 뱀 속에 들어가서 누구를요? 아담 하와의 가정을 속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뭐가 왔냐? 두려움이 왔다니까. 두려움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뭐가 생기느냐? 두려움이 생깁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뭐였냐?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 지금도요, 그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요, 그 두려움이요, 사람들이 각자만 다 있다니까요. 그냥 그게 돈이 없는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어디 거처에 있지 못해서 오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오는 두려움. 그걸 뭐라 하냐?
창세기 3장 1절 6절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 1절 6절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누구에 잡혔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공고하고 납도 없고 창조주를 만나야 되는데 창조주를 만날 길은 없고 계속해서 그 두려움이 오고 있는 이 상태가 여러분 지금 이때니까요. 두려우니까 잠도 안 오고요. 두려웠기 때문에 뭔가 일도 제대로 안 되고요. 두렵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이, 근원적인 그 두려움이 뭐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요한복음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습니까?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세 가지의 문제를 해결할 길은 하나님이 갖고 오신 것입니다. 그죠? 그 가지고 오신 분이 뭐냐? 하나님 자신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 사람으로 오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그래 맞아, 내 안에 사시는 이가 그리스도이시구나 라고 깨닫고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다 드린 것입니다. 내 안에 사시는 이가 바로 그리스도시구나. 그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이 되십니다. 어떤 길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고요. 로마서 8장 2절에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이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시사 사람으로 오셨다. 그 사람으로 오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그리스도를 하신 예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나의 길이요, 나의 모든 운명 사주의 팔자의 문제를 해결하신 길이요,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나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대강절이라는 말은 누구누구를 기다린다, 누구누구에 근접하다라는 말이에요. 누구께 우리가 근접해야 되느냐?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근접해 나가는 일들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대강절을 4주간 하면서 내가 누구에게 근접해야 되냐? 그리스도께로 쫙 근접해 나가는. 그래, 맞아.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길이 되시며,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깨끗해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와 사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맞아. 지옥의 권세를 깨트리신 분이 맞아. 음부의 권세를 깨트리신 분이 맞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셔 라고 여러분 고백한다 할 때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해나가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사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요, 참 왕이 되셔서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이 일들을 근접해 나가시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들을 생각하실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나의 신앙생활은 뭐냐? 힘든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막 힘들게 하잖아요, 신앙생활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음성을 듣고라 했어요, 아까 전에.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분과 더불어, 그분과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와 먹고 그리스도와 누리며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 정말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고 어디 성경 공부를 하고 내가 어디에 갈 때 뭐 보고서를 쓰고 내가 발표를 하고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더불어, 그분과 함께 나아가는 그것이요 진짜 신앙생활 중에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부담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죠. 갈라디아서 보면 내 말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되. 옛날에 율법은 무거웠잖아요. 내가 어떻게 지켜야 되고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고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고 바르게 살지도 못하면서 바르게 살아야 되고 막 거짓말 안 해야 되는데 거짓말 안 하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그와 더불어 그와 함께 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말씀대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말을 해놨지만 나는 이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저 항상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너무 어렵게 하지 마세요. 정말 기쁘고요, 감사하고 회복되고 나아가는 것이요 신앙생활이라니까. 그분은 여러분과 함께 더불어 있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묻는 것에 답해주기를 원하세요. 그러한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있어지기를 이 대강절 4주간에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께 근접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